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읽기에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인생의 편안함을 조심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성서의 교훈을,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안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인생의 편안함을 조심하라.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판의 말씀이다. 어떤 말이냐.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과의 동맹을 선택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다 보여주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허영 의심에 사로잡혀서 다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동맹에 의지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옆에 성경책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3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이요. 이 구절만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여서 포로가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런 죄 때문에 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그에게 처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하고 달랐잖아요.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그에게 이 나라, 유다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멸망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 유다 멸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킴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이나 유다를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이 유다의 멸망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게 므낫세만 혼자 책임질 일이냐는 것이죠. 그 말고도 똑같은 죄를 지은 왕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다 왕들의 불신앙 때문이고 그 불신앙에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도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왕들과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편안할 때 조심하라. 신앙인은 극한 고난 앞에서는 쉽게 넘어지지 않지만 성공과 편안함에서 많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사람,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왕이죠.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위험을 극복했던 왕이고, 죽을 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할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위험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무엇에 넘어졌어요? 성공과 편안함 앞에서 그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이것을 역대기에서 보면 마음의 교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기 하에 보면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사나립의 군대 앞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극한 고난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편안함 앞에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런 안락함이 그 선물 앞에서 인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인생이 편안하고 풍족할 때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주님, 때로는 저희가 어리석어서 인생이 어려워서도 넘어지지만 인생이 잘되고 편안할 때 주님을 잊고 교만하여서 넘어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